아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아사 왕 하면요, 여호와를 찾은 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그 말씀은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요,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했다. 여기서 찾다는 것은요, 뭐 다라시라는 건데, 찾다 그냥 뭐 찾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전심을 다해서 찾는 것을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도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주위의 성곽과 망대와 문빗장들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여기도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서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 아사 이 14장에서 좀 제일 많이 알려진 구절은요, 11절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기 찾았다는 그 말씀은 없지만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아사가 58만의 군대를 정비했습니다. 평화의 때에. 근데 갑자기 그거보다 훨씬 또 2배의 100만의 구수 사람 세라가 이 공격을 해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아사가 어떻게 했는지 11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기서도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이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거죠. 다른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를 의지한다. 주만 의지한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쉬울 때 우리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보면요, 아사 왕은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또 그 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해서 아사가 이 100만 대군을 무찌르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평안으로 시작했어요. 1절에 보면은 10년 동안 평안을 하게 됩니다. 평안을 하게 돼서 그 평안의 때에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이 평안 주시면 다 이제 다른 짓을 하거든요. 평안의 때. 근데 이 아사는 평안의 때에 뭐 했죠?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참 이 아사 왕이 은혜를 받은 왕입니다. 이 평안의 때에 선과 정의를 행했고, 더 구체적으로 보면 3절에 이방 제단과 신상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이 우상숭배, 남유다에서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이제 제거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만 제거하게 하는 게 아니라 4절에서 하나님을 찾게 했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들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게 하고 모든 우상들은 다 제거하는, 거의 무슨 다윗의 모습 같은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도 또 모든 성읍들의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평안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찾게 하고 우상을 다 제거하자 하나님이 더 큰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입니다. 평화를 주셨어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화를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 그래서 평화를 주셨을 때 더 하나님을 찾고 우상 숭배를 제거하자 더 큰 평화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평안의 때에 또 이 성읍들을 건축하면서 아사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면요. 여기에 보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우상을 다 없애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직 이 땅에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우리 주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했다. 그래서 건축이 나오는데요. 이 건축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그 평안의 때에 그 평안을 가지고 그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이 건강과 재능과 이 모든 물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구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읍을 건축하고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성전을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평안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요. 30만 유다 30만 베냐민 18만 그래서 58만 명의 군사를 이제 정비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로 싸우러 가자고 했을 때 모은 일으킨 군대가 18만 명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의 지금 손자죠. 손자의 손자입니까? 예. 근데 지금 이 아사 왕은 몇 만이죠? 58만이면 많이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리고 평안할 때일수록 더 찾아야 되고, 평안할 때 그 평안을 가지고 뭐 이 정도면 돼. 근데 다 평안이 오면요 기도를 잘 안 하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고 딴 데 가시더라고요. 꼭 어려움이 와야지만. 그런데 이렇게 평상시에 기도에 어떠한 습관이 있고 이 기도의 패턴이 있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이 패턴을 가지고 좀 이렇게 그 비전을 가지고 앞날에 가지고 계속 기도로 건축을 해가야 돼요. 기도로 우리 가정을 건축하고,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건축하고, 기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거기에 더 큰 평안을 허락을 해주시는 것이죠. 9절에 보면요. 그런데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내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것이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 명의 전쟁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자신이 준비한 것들, 그런 것들을 열심히 준비해 왔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기보다는 뭐 애굽 왕을 찾아간다든지, 지금 이 구스가 이집트에서 온 사람이긴 한데 뭐 다른 아수르 왕을 찾아간다든지, 다른 어떠한 외교적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58만 대 100만이니까 뭐 내 어떤 군사로 어떻게 한번 해볼까라기보다는 먼저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강한 자와 약한 자, 강한 자는 구스 사람 세라 100만, 약한 자는 지금 이 유다입니다. 근데 도와줄 자가 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도와줄 사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이 오면요, 사람들은요 주님을 안 찾습니다. 먼저 사람을 찾아가요. 혹은 내가 되겠다 하는 그런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으로 다 합니다. 본성이에요, 본성. 다 그게 나쁘다 맞다가 아니라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아사 왕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요,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지만 정말 위기의 상황에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은 거예요.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참 표현이 멋지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대요. 누가? 유다가 구스 사람 세라를 치러 왔다고 하잖아요. 저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하나님 죽게 생겼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죽게 생겼어도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치러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저들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아비야랑 똑같은 아버지랑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어요.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아비야 그 연설 누가 있습니까? 그 연설에서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그런 것처럼 이 아사 왕도 우리가 주님에 딱 붙어 있으니까 저들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12절에서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 치셨다. 이게 아사 왕의 기도와 응답이 되는 것이죠. 구스 사람이 그 앞에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이제 추격해가지고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들의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두렵게 하시고 많은 물건을 노력하게 되고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이 이 아사 왕이 지금 14장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럼 오늘 우리가 좀 하나님을 찾았다, 평안할 때도 찾아야 되고 어려울 때도 찾아야 된다, 그런 말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오늘은 적용을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가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많이 하는 게, 본능적으로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말로 상대방 내가 뭐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든지 혹은 내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말로 상대방의 잘못과 실수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체도 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근데 그런 나의 생각을 영향력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십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침묵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냥 침묵하고 기도하세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아사 왕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데, 여기도 그렇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리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저 사람을 찾아가서 내 이 억울함을 해소해가지고 저 사람을 우리 편으로 뭐 만들어가지고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분열이에요, 분열. 다 하나님 편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가십은 내 기준에 틀렸다는 것이고요. 내가 무시를 당했다, 혹은 내가 상처를 받았다 라는 생각 자체가 교만한 것입니다. 뭘 상처를 받고 뭘 무시를 당해요? 나 중심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해주고, 뭐 정 안타까우면 가서 말을 해주고, 말을 해도 안 될 사람이면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가십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수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거예요. 싸움을 막 나한테 악하게 하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 내가 힘이 있습니다, 복수를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이기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상황을 종료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그런 내가 이 복수를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평화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 말씀을 의존하는 거. 그러니까 복수 같은 거는 내 자아가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수가 아니라 기도를 해야죠. 기도, 말씀 붙잡고.
복수가 뭐예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사람이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분이기 때문에 평화를 선택을 하고 기도를 선택을 하고 그게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드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를 갔어요. 성도님들 전도 끝나고 믿지 않는 분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신방을 갔다 오고 나가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게 이런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성도님들이 찾아가서 그를 격려하고 교회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지금 중단하셨는데 다시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결이 달라요. 지금 여태까지 해온 거랑. 영혼을 찾아가고 전도를 하고 이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저는 일으키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이게 나와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거기에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할 수 있거든.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것은요, 너에게 주도권이 있는 한 화목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 생각할 거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상처받았다, 내가 무시당했다, 그래가지고 화목을 중단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잘 아셔야 되는 게 원수는 누가 갚는다? 하나님이 갚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가십을 하고 비판을 하고 얼마나 잘났다고요. 다 똑같은데 입을 닫고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복수하는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정 그 사람이 잘못됐으면요, 하나님이 치신다고요. 그걸 기다리세요. 다윗이 그겁니다. 하나님 치시면 제대로 치세요. 기다리세요. 그냥. 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았느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았다는 것. 숯불이 머리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막 뜨겁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나를 악하게 할 때 선하게 하라는 거예요.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악한 인간도 겉으로는 악하게 하지만 어떻게 속으로 움찔움찔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쟤는 왜 저렇게 하지? 그러면서 숯불이 쌓아놓는 거예요. 그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것이 다라시예요. 다라시. 하나님을 찾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다는 것은 언제 나타나냐면 이게 무슨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십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자, 그 자가 아사 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도